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7월 13일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대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진리가 가득하지요. 오늘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알 수 없는 일, 곧 신비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제가 화면에 이 신비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비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로 해석해야 그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신비의 신은 신이며 비는 숨길 비, 신비로울 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뜻입니다. 신비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할렐루야. 비슷한 말로는 불가사의, 오묘한 일, 심오 또는 혹시 미스터리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비는 성경에도 많은 구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그 뜻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만날 수 있어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성경 구절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얼른 성경 구절을 읽다가 모르면 더 연구해야 돼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를 뿐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다가 신비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아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대 성경학자들, 지난 시대 우리처럼 성경을 읽다가 무엇이지 하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대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분들 보면 대단한 석학들이죠.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또 그 시대 어떤 환경, 여러 가지를 역사를 접목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르면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누군가는 이미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다, 좀 신비하다 그런 구절들이 나타나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우리가 서두에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도 사실 신비한 구절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다시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 도중에 날 때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고 물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당수 사람들이 질병이나 혹은 장애를 죄 형벌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보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맹인을 만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났죠. 얼핏 생각했어요. 누구의 죄일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맹인이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거, 그 자신의 죄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경으로 사는 것, 맹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 소경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시련을 준 거, 앞을 못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가? 이 장애를 준 원인이 하나님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니, 아무리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해도 사람을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는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지만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자처합니다. 사명자인 사도 바울에 관한 기록이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유대인 자랑하고 히브리인 자랑하는데 나도
맞아,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자,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작은 물가도 위험하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 중에 사기꾼을 만났다는 얘기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생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또 자처했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도 잘했는지 몰라요. 선한 싸움. 그리고 이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거룩한 일, 거룩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 시대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땅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또 전쟁도 겪었습니다. 이 전쟁 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분들도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물론 살아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자, 살아 돌아오신 분, 6.25 참전 용사 중에 그 전쟁터에서 살았던 분들,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그 고통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이 젊은 날 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일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가 겪은 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화면이 바뀌고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읽으면서 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 했던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아냈습니다. 그 소경은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죄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그는 사실 사명자예요. 물론 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때까지는 자신이 사명자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크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사명자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후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소경은 태어나서 많은 시련의 날은 겪었지만 그 시련이 자기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영광을 위한 시련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사명자들
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들은 자신들을 한없이 자랑스러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이제 1절로 3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저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같이 읽어요.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날 때부터 맹인 곧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습니다. 아, 왜 병이 왔지? 죄로 인한 것인가라고 판단이 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귀로 인한 것이라 한다면 마귀를 쫓아내면 병이 낫습니다. 자신의 실수, 잘못이라면 나쁜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야 될 병이라면 또 의사에게도 가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의사도 누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드는 두 번째 가르침은 고난을 겪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련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질병도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잘 분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잘 분별하라. 아주 지혜롭게, 아주 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시련,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며, 특별히 병에 관한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귀로 인한 것이라면 마귀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실수로 온 것이다. 또 살다 보니까 노안으로 온 것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온 것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병을 발견해서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의사도 찾아가고 해서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겪어요. 특별히 질병을 겪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도 되고 또 생활 습관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또는 다쳐서도 오는 것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그 고난, 다른 사람의 병을 오해하거나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신약시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슨 죄를 지었기에 병에 걸렸느냐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어떤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 혹은 병에 걸릴 때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제가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떨 때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건강하게 살 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유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은 본인의 실수로도 올 수 있어요. 왜? 추운데 얇은 옷 가지고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리잖아요, 여러분. 또 불량한 음식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아닌 환경, 노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죄 때문에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단순히 죄로만 여기지 마시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잘 분별해서 치료해야 되고, 원인을 잘 분별하는 것은 잘못 분별하면 사실은 치료가 안 될 뿐더러 더 병을 키워버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해 분별을 잘못하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고난, 시련, 질병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버리면 그 소중한 기회, 시간, 방법을 놓쳐버려서 여러분 엄청나게 힘을 두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아주 적절하게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고난, 시련, 질병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해석 들었죠?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비한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신비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신비해서 하나님 일이어서 잘 해석이 안 된다,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적용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지난 시대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모르면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알게 된 진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면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깊이 연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그 뜻을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대 우리가 똑같이 이게 무엇이지?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분들의 기록을 참고하면 되고, 또 하나는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진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